아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으니 기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 상반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저번 시간에는 기도의 태도에 대하여 나눴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기도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님에 대한 간구와 우리에 대한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조금 더 세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세 가지 간구와 우리 유익에 대한 세 가지 간구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 곧 그분의 이름과 나라와 뜻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다음 우리의 유익은 공급과 용서와 보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간구와 우리 유익에 대한 간구는 구분되기보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때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구의 처음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언급함으로써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혹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알고 믿느냐, 어떤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나타난 기도의 대상에 대한 호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친근함과 신뢰감이고 또 하나는 하늘에 계신 경외감이며 마지막 하나는 우리, 공동체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믿느냐는 곧 나는 어떤 자인가,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까지 연결됩니다. 즉,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먼저 아버지는 친근감과 신뢰감의 표현입니다. 가족 안에서의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지듯 부모와 자녀가 시시콜콜한 대화가 이어지듯 다시 말해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할 필요 없이 어떤 방식과 법칙 없이 그저 사랑의 대상에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거듭난 영적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또한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생산, 권위 및 보호자의 역할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이미지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과 이어집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무한한 우월성, 경외감을 강조합니다. 하늘을 어떤 장소나 공간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기도문을 준비를 하면서 참조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 중에서 특히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 중에서 이거 참 너무 좋다라는 말이 있어서 그 문장을 제가 좀 길게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에 대한 철학적 기초가 튼튼히 쌓이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단지 내 마음을 토해놓는 카타르시스를 통해 심리적 위안을 얻는 장치로 전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계신이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비한 존재 방식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 자기 취향에 맞게 신을 길들이려는 우리를 향한 강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취향대로 길들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단정짓 규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밝혀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을 알 수 있도록 드러내주신 그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지식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극히 일부만 보여주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신의 전부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깊은 신비와 경외심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이 하늘의 공간에 속한 분이라는 것이 아닌 하늘의 이런 시간과 공간을 지으신 창조하신 신비롭고 무한한 우월성을 갖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 세상을 생산하신 창조자이며 그 사랑의 권위 아래 우리는 보호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권능에 대한 확신 속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처럼 모든 신의 이름을 외워대며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친구 같은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권위를 해칠 수 없듯 아버지의 친근함과 신뢰감이 결코 하나님 아버지의 존엄성을 해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뜻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말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세상의 어떤 아버지와도 구별되는 거룩하고 존엄하신 아버지이며 영광스러운 아버지, 불가능을 모르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입니다. 또 어디에나 계시기에 모든 사람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주목해야 합니다. 형제나 자매와의 수평적 관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형제와 좀 어그러진 일이 있거든. 너가 드리려는 제단을 두고 형제와 화해하고 이후에 와서 다시 예물을 드려라. 제단을 쌓아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이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평적 관계는 수직적 관계에서 직접적인 연관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우리라는 측면에서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나의 기도라고 생각해버립니다.
그 결과 오늘날의 기도는 그저 개인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 내가 당한 어려움이 사라지고 복이 찾아오기를 구하는 기도. 그래서 결국 자신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기도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닌 나의 기도는 경건한 삶의 축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개인의 기복주의로 빠질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에 대한 언급은 서로 간의 신앙과 기도의 공동체성을 의미합니다. 주기도문은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교회의 공통적인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공동체이듯이 신앙은 항상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기도 역시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한 아버지의 자녀, 곧 형제 자매의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우리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주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실제로 나와 와닿는 살아있는 대상으로서의 우리를 의미합니다. 나랑 부딪히고 만나고 아웅다웅 싸우기도 하고 실제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실제감을 가지고 형제 자매 공동체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추상적인 우리가 아닌 실제적인 우리로 나아가 마침내 우주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부 안에, 가정 안에 주기도문이 멈췄다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앤드류 머리는 주기도문의 첫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기도의 열쇠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지 않으면 문 밖에서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려워하고 기도를 해도 막막하다고 하고 매일 기도하지만 기도가 깊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 또한 기도가 그냥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의 첫 구절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대목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진 않았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진심 다해 그 의미를 꾹꾹 눌러 담아 기도할 때에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모든 신뢰와 확신, 경외와 떨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커다란 복임과 동시에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전체적인 삶의 목표점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신뢰와 확신, 경외와 떨림으로 기도의 문을 여는 첫 구절을 고백하시면서 삶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눌 때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